우리가 지난주 여호사밧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불신자와의 교제, 그 친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봤습니다. 이 불신자와의 교제가 결국은 무조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분별과 영향력의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교제함으로 이 아합과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람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불신자의 교제가 분별과 영향력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또 필요하고, 또 하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아니면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또 한 번 더 질문해 볼 것은,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겠는가? 어느 수준까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실제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드는 생각이, 내 믿음으로 감당할 만큼,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저 사람한테 끌려가지 않을 정도 그런 생각이 들면 괜찮은 건가요? 그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지, 오늘은 여호사밧의 멍에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올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멍에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 멍에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무겁기만 하고. 근데 올무는 뭐냐면 올가미입니다. 올가미는 죽이는 거예요. 한번 걸리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무는 굉장히 멍에는 우리가 좀 짊어지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는 메고 배우는 건 괜찮아요. 올무는 호기심이라도 걸려보면 안 됩니다. 올무는 잘못하면 진짜 죽습니다. 자, 도대체 여호사밧 왕에게 이 올무라 불릴 만한 그런 사건이 과연 그럼 있었을까? 일단은 여호사밧 왕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 올무라고 불릴 만한 사건들이 뭐 생각하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없습니다. 이 아합 왕을 도와서 이 아람과 전쟁할 때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물론 이것도 죽을 뻔했죠. 근데 그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와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장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배가 다 파선해 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무거운 일이긴 하지만 뭐 죽을 뻔 올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아들 요람과 모압과 같이 전쟁에 나갔을 때도 그때는 죽을 뻔하지 않지만 전리품 하나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요. 이것도 멍에는 멍인데 올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호사밧 왕에게 올무라 말할 수 있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은 오히려 여호사밧 왕이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 보면 여호사밧 왕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람을 비롯해 가지고 그 밑에 동생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또 아사라, 미가엘, 스바랴 7명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죽을 때 그래도 참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이 동생 여호람은 첫째니까 왕위를 물려주고 동생 6명에게는 참 많은 재산과 함께 지방 성의 성주로 보냅니다. 그냥 성을 준 게 아니고 성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직도 주고 재산도 주고 나름 아주 공평하게 잘 분배하고 여호사밧 왕은 죽었습니다. 나름 잘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여호람이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고 힘을 세력을 얻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이는데 이 방백들이 반대파죠. 자기를 반대하는 이 고위 관리들하고 자기 동생을 다 죽여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의 원인,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밑에 6절을 보면 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 그랬죠.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아내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설사 자기 남편이 자기 동생들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아내라면 여보 그러면 안 돼요. 말렸을 게죠.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부축인 거예요. 동생들, 시동생을 다 죽이라고. 7명 아들 중에 하나 살고 다 죽었습니다. 첫 일대가 그렇게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장 18절부터 22장 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일단 이 여호람 왕은 아주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창자가 빠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호람의 아들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빼놓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자기 동생들을 죽인 그 죄가 자기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그 원인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밑에 3절 22장 3절을 보시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며느리였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타락하게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됐는데 어머니가 되어서도 똑같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도 곧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또 북이스라엘 정확하게 하면 이제 아달랴 자기 그 엄마의 그 동생이죠. 그러니까 자기 삼촌 돕다가 거기서 또 죽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 이제 10절, 11절을 보면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배로 낳은 애들 그 자녀에서 이 아라비아 사람이 다 죽이고 하나 남아서 왕 됐는데 걔도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친손자를 포함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남자를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나서 11절에 보면은 11절을 보면 그 다 죽일 때 이 아하시아의 누이 동생이 있죠. 그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데 막내 아들 갓 태어난 막내 아들 요아스 하나만 겨우 빼돌려서 살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손자까지 다 죽여버리고 12절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 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이 아달랴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봤는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 11절에 분명히 그 여호사밧 이 고모가 요아스를 살렸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 요아스가 산 것에 대해서도
여호사밧이 살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그 앞에 21장 7절, 우리가 읽었던 2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쨌든 아합과 교제를 하고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며느리를 얻었던 그 아합의 딸로 인해서 그 다음 자기 아들 세대에 7명 중에 하나 살고 나머지가 다 죽었습니다. 딱 하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뭐 전쟁 때문에 또 다 죽고 딱 하나 살았습니다. 아하시아가. 그리고 또 아하시아한테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결국 할머니 때문에 다 죽고 요아스 하나 딱 살았습니다. 잘 보시면 3대에 걸쳐서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고 하나만 겨우 살아서, 그래도 이 하나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다윗의 가문은 끊기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살려주셨지만 여러분 이 3대에 걸쳐서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나마 자신이 죽었기 그 망정이지, 만약에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라도 이 일을 보면 피눈물을 흘릴걸요. 통탄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아합의 딸 하나가 와가지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멸종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이건 올무죠. 죽을 뻔했다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이 여호사밧, 이 선한 왕, 8선왕의 두 번째 이 왕인 이 왕의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본인은 몰랐어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비극이 생겼어요.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 여호사밧 왕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와 같은 비극, 이와 같은 올무에 사로잡혀 버렸을까? 지난주에 여호사밧의 멍에 수준으로 이 불신자와의 교제, 무거운 짐의 수준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올무의 수준으로 바뀌어버린 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첫 번째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신실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뭘 잘못했을까? 첫 번째, 어쨌든 분명한 이유는 결혼을 잘못시켰습니다. 근데 결혼을 잘못시킬 때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결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사람에게 주신 첫 사회이면서 첫 질서입니다. 관계의 질서가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부끄러움이 없고, 여러분 사랑함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은요, 언약 관계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거, 이건 뭐죠?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는 당신 앞에서 순결을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계약으로 바꿨습니다. 언약이 아닌 계약으로 했어요. 여러분, 언약은 관계를 중심하는 거예요. 계약은요, 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는 그 의도는 좋았지만 어쨌든 조건으로 결혼을 이용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 당시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날도 정말 많은 그 젊은이들이, 또 가정들이요, 결혼을 언약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로 결혼을 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이 정도 마련했으면 너는 혼수를 얼만큼 가져야 된다. 내가 의사고 판사고 내가 있으면 열쇠 몇 개를 가져야. 이게 요즘 결혼을 계약으로 많이 합니다. 조건으로. 뭐 미국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매칭 사이트나 뭐 매칭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국에도 결혼 그 정보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 정보회사에서 주로 한 게 뭐냐면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결혼을 성사시켰는데 이혼율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래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질서대로 그래도 사랑함으로 결혼을 하면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다른 게 많잖아요. 그래도 사랑함으로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고 진짜 나중에 사랑이 아니라 정 때문에라도 살아요. 근데 조건으로 만난 사람은 조건이 깨지면 깨지더라는 가정이. 근데 자기들만 깨지면 좋은데 혹시 그 안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반드시 미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미칩니다. 일단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겼는데도 가만히 보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여호사밧 왕이 그럼 몰랐어요. 모르고 아합과 사귀었다면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우리가 역대하 19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분명히 말했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알려줬어요. 그런데 물론 그 전에 이미 사돈관계가 됐지만 알았다면 이제서라도 끊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결국 그걸 못합니다. 계속 읽고 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3대에 걸친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또 묵상을 해봐야 돼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 아합 왕하고 그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할 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거 이것도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결정을 바꾸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자, 그 다음에 아합의 그 다음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지금 이쪽도 아하시아, 여호람 이름이 같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아합 가문이라 이름도 똑같이 비슷하게 졌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유다에도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이 있고 여기는 아하시아와 여호람 순서만 바뀌었는데 이름은 같아요. 왜? 뭐 같은 집안 사람들이니까 이름도 비슷하게 지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아하시아 왕하고는 그 다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돈 총각이죠. 이 아달랴의 오빠 되는 사람. 같이 우리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해서 장사를 같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또 해요, 그걸. 근데 그때도 우리가 역대하 20장 37절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마레사 사람 도다야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알려줬어요. 엘리에셀이 알려줬어요. 아까 전쟁할 때 미가야 선지자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아까 봤죠?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지 오르니까 그때도 예후가 알려줬어요. 아시아 왕 때는 엘리에셀이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 아하시아 왕이, 그러니까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또 왕이 됐을 적에, 그때는 모압을 공격할 때 여호사밧이 또 도와줘요.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때도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할 때 그때 만난 게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사를 통해서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못 돌아왔어요. 미가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예후와 엘리에셀은 지금 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줬어요. 이게 나의 뜻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걸 듣고도 못 돌아서요. 왜 못 돌아섰을까요? 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질문이에요. 왜 못 돌아섰? 아니, 몰랐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알면서도 왜 못 돌아섰을까요? 이 모든 사건 가만히 보시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뜻을 구하긴 구하는데 항상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뒤에 구해요. 아합이 왕이시여 우리가 함께 아람으로 같이 전쟁을 할 것입니까?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미 자기가 한다고 말을 해놓으니까 못 뒤집은 거예요. 이 엘리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을 칠 때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가다가 만난 게 엘리사예요. 먼저 말을 해놓은 거예요. 아하시아하고도 그래 배 만들어서 우리 같이 보냅시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못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결정해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은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진짜 결정이 예스가 아니라 노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하시면 노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태도예요. 내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얼더 다른 것을 주시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의 태도예요.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하긴 구하는데 먼저 구하지를 못해요. 늘 자기가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알려주시는데도 못 바꿔요. 그 자신의 마음을. 이게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되었어요. 자신의 그 3대의 그 엄청난 비극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면 좋은데 애매하게 잘 안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죄야. 근데 죄가 아닌 경우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떡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잘못 내가 분별해서 잘못 결정을 내린 거라면 적어도 내가 처음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그 결정을 바꿔주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죠. 다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미웠어요. 미워서 죽였어요.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죽였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니까 미워하고 죽였어요. 근데 적어도 사울은 하나님 뜻, 하나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이쪽은 자기를 중심으로 핍박한 거고 여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핍박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돌리지를 못해요. 돌아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잘못 결정을 내려도 돌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아니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해질 때 포기하고 갑니다.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결정이라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길을 다른 것으로 또 인도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중심으로 한 결정은 바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내 자녀를 참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저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적어도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를 깨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억지로 결혼을 시키면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그래도 나라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그래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언젠가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했다가 내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올무죠. 이건 멍의 수준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결정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먼저 한 결정들, 그리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사귀는 불신자와의 교제는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불신자와 교제하는 것은 무거운 멍에까지는 돼요. 더 쉬운 예로 할까요? 술 먹는 자리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면 돼요? 안 돼요? 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교제. 자,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먹어도 돼. 같이 술 먹기 시작한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이다를 먹고 물을 먹으면서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불순종까지 넘어가면서 교제할 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 그렇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못해요. 자기가 먼저 말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우리도 언제든지 자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 좀 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저의 추측이에요. 저의 추측인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그 이스라엘의 평화, 그것만 생각했을까? 한편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의 딸이지만 우리 집으로 시집 와서 우리 집에서 살면 그래도 믿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궁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 바로 앞에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궁전과 성전이. 쉽게 말하면 교회 근처에서 살았어요. 교회 근처에서 살지, 또 본인이 교회를 잘 섬기지, 그러면 이 아이도 나의 이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영향력,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했죠. 그럼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교제한다. 근데 내 믿음과 영향력이 한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와 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꼭 반드시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 청소년 상담가 중에 요즘 아이들이 포르노에 참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요. 이제는 뭐 일부러 벌거벗은 여자 눈 뜨고 안 쳐다봐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이분이 자기도 그걸 알아야 된다고 포르노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중독이 됐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례. 실제로 나는 괜찮아. 근데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술 먹을 때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보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나는 이거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갬블링 문제가 참 심각한데,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갬블을 하면서 내가 이 갬블하면서 집 팔아먹고 패가 망신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갬블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에는 나는 괜찮아.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나가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괜찮아, 나는 이제 하나님 뜻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그 순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한 어떤 사람에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도 받았어요. 새벽을 깨웠던 새벽 기도를 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홀로 궁에 앉아서 여유가 생기니까 넘어졌습니다. 남을 죽이는, 머리를 쓰는 악한 자가 되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도 그래요. 제가 1부 때는 했는데 2부 때 할까 말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장 연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언제가 제일 연약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입니다. 주일이 끝난 저녁이 저한테는 제일 연약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 준비한다고 TV도 보이하고 나름 막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근데 어쨌든 주일 딱 끝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TV를 제일 먼저 킵니다. 이런 비밀을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제 자신이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청소년 사역자로 저 나름 청소년 부흥회도 인도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강사로. 언제 제일 위험하냐면 집회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녁. 그전에는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힘썼다가 다 끝나면 TV 끄고, 더 말 안 할게요. 게임도 살짝 하고 그간 못했던 거. 그게 그 마음이 찾아요. 마음이 모든 걸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항상 그래요. 매 순간. 지난 주일은 그랬는데 오늘 저녁은 안 그럴까요? 오늘도 똑같을걸요. 더군다나 오늘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연약해진 순간을 잘 알아야 돼요. 언제 갬블하러 가는가, 언제 주일 성수보다는 놀러 가는가 알아야 돼요.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꼭 있어요. 언제 약해지는가 나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평생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날 평생 갑니다. 어떤 계기만 되면 또 가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매일 싸워야 돼요. 오늘 하루 은혜 받아서 나 끊었어, 안 할 거야,
내일 또다시 그 마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이 늘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 넘어져요. 여러분, 자기를 의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자기 확신을 갖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선거 같은데 넘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넘어져요. 장로님들도 넘어져요. 권사님들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자기가 가고 있는데도 돌아설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알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늘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신실한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결국 불순종하고, 왜? 먼저 앞서갔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자기 믿음, 자기 영향력을 신뢰하다가, 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이에요. 정말 비극이잖아요. 아들 때, 손자, 그리고 그 밑에 여호사밧으로 치면 증손자 시대까지 한 명씩밖에 못 살고 다 죽어나가는,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하나씩만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문이 이어지는, 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성경은 아내가 되었어, 어머니가 깨웠어, 다 이 여인이.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이 직접 손자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가 죽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답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교제를 할 때 어떻게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거역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교제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안에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멍해가 아니라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믿는 것도, 나 믿으면 괜찮아, 이것도 내 중심이에요. 내 힘과 능력을 믿는 것, 그것만 나 중심이 아니라 내 믿음도 확신하는 것도 나 중심이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잡아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해줄 것을 믿는 거죠. 잘못된 결정이라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한 거라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아니라도 적어도 이건 죄가 아니야라는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확신만 있다면, 그렇죠. 소아시아 가는 게 무슨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바꿔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내 믿음이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이 올무에 걸린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